7월 1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읽은 146편은 사실 월요일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편 147편은 내일 전체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의 모음집입니다. 할렐 시집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데 이 할렐 시집은 할렐 시 모음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할렐 시가 뭔가? 이 할렐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할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를 보면 결국 할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46편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 이 시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절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라고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할렐시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면서 다짐이면서 결단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생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생전에라는 말과 나의 평생에라는 말은 같은 건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을 내 평생 동안 내 삶이 주어지는 동안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찬송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유를 쭉 그 뒤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 헛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헛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절망할 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인생의 힘든 여정들을 겪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귀인들이란 말은 대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의지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도움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다 하는 거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의 생각도 소멸한다 하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라고 믿고 도움을 받을 대상이라고 믿고 딱 붙들고 있는데, 그 대상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가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6절 말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면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붙들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7절부터 이 하나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할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
억눌린 것을 풀어줄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죠. 정의로 심판해 주신다 하는 거죠. 줄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갇힌 자들에게 필요한 건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에게 소원이 뭐겠습니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거죠. 비굴한 자들, 위축되어 있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악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지할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하는 거죠. 이러니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죠. 소망을 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죠. 결론이 그거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목표며 이유였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며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 허탄한 인간들의 도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복된 삶,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 인간들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일평생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